네, 여러분 정말 마음이 기쁘시죠? 즐거우시죠?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. 한 흑인 수녀가 문제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가서 그 문제 반의 담임을 맡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합창을 하기 시작했죠.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. 그랬더니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존감이 낮았던 그 아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 영상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. 저는요,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.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통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. 그 아이들의 낮은 자존감, 그것을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세요.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. 이런 어린이 찬양 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나무공을요, 바닥에 탁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?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퍽 소리가 나고 끝나버리죠. 그러나 고무공을 바닥에 튀기면 어떻게 됩니까? 이 고무공이 다시 올라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 고무공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나 나무공은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을 바로 심리학에서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.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나무공처럼 탁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.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무공처럼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다시 회복하고 올라올 수 있다는, 그것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. 이 회복 탄력성은 언제 시작됐냐면, 여러분, 이 하와이에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 가운데 카우아이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. 이 카우아이 섬은요,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요. 알코올 중독자, 성 중독자, 도박자, 강도들,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. 그래서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왜 저 섬에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불행할까? 도대체 이유가 뭘까?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약 50년간 연구를 하기로 시작하고 종단 연구를 시작했는데, 카우아이 섬에 태어난 아이들이 왜 불행에 빠지는지를 이제 신생아들을 한 몇백 명 이제 모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을 쭉 지켜보는 것입니다. 왜 이 환경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까?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그 연구가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. 이 카우아이 섬에 있는 그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에 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, 아버지는 도박을 하고 구타를 당하고,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. 그리고 막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. 그 어떤 아이들보다 더 잘 살아가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상하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? 왜 저렇게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소수의 아이들이 그 환경을 무릅쓰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?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래서 연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.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? 그 이유를 찾아보자.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. 그 아이들은 바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. 어떠한 어려움,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육상 선수이자 배우가 있습니다. 근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? 이분은 지금 두 발이 없어요. 두 발이 없어요. 두 발이 없는데도
육산 선수가 됐고, 장애인 육산 선수가 됐고, 아주 유명한 배우와 모델로 살아가고 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회복 탄력성. 놀라운 이야기죠.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, 여러분 잘 아시죠? 이분은 발만 없는 게 아니라 팔도 없고 손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. 그랬는데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. 이분에게도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여러분, 안데르센, 아주 유명한 동화를 만든 작가죠. 안데르센의 얼굴을 처음 보시죠? 좀 못생겼잖아요. 안데르센은 외모 때문에 항상 놀림을 받았어요. 그러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후에 이 안데르센이 뭐라고 고백했냐면, 나는 왕따를 당하고 또 외모가 못생겨서 그렇게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작품을 쓸 수 있었다. 이렇게. 나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다.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여러분, 그러면 그 카우아이 섬에 있던 아이들과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의 주인공들은 무엇 때문에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?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. 공통점이 있어요. 이렇게 힘든 환경을 무릅쓰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,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 부모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친척이 됐든 그 아이를 전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했던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있었다는 거예요. 그게 교회의 어린이 교사였을 수도 있어요. 그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, 그 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여러분들의 교회의 아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을 심어주는 그러한 어린이 교사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? 그런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여러분들의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이 무한한 사랑과 또 지지를 해준 그것 때문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? 여러분 혹시 줄리아나라고 하는 아이를 알고 계십니까? 깜짝 놀라셨죠? 이 줄리아나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어요. 30번이 넘는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만든 거야. 완전히 얼굴이 찌그러졌어요. 흉측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부모라면 어떨까요?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줄리아나의 부모들은 이 태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줄리아나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. 결코 단 한 번도 줄리아를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. 여러분 이 아이가 흉측해 보이십니까?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로 인하여 일그러져 버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이 줄리아나의 모습보다 더 비참하고 흉측할 거라는 거예요.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.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.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흉측하게 살아가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낳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? 여러분 줄리아나의 언니입니다. 이 부모는요 매우 외모가 좋은 부모예요.
첫째 딸의 모습입니다. 둘째 딸, 다르죠. 그러나 이 두 아이를 모두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, 부모들이. 여러분,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에 솔직히 더 마음이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까?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말썽 부리고 외모가 좀 못난 아이들이 좀 마음이 덜 갈 수 있어요. 인간이기 때문에. 그러나 여러분,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마음에 결심하시고 어떠한 외모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무한히 사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. 그러면 이 아이가 회복 탄력성을 갖고 이러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런 어린이 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.